이신 그리스도 나 주님을 따르려네. 자신의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나 주님의 제자 되리. 나후에는 죽었고 나후에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리.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또 말씀,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을 살리고 또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이, 인생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정말 권능의 말씀인 줄로 믿고 저희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선포하는 저와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가 되어 한 성령님 안에서 이 말씀에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말씀의 시간 주님께서 모든 시종을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린 침례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의 지역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침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침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들이라고 또 우리는 배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분께서는 죽은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죽었는데 살아 있습니다. 죽어 있는데 살아 있습니다. 모순 같지만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진리이며 또 침례가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침례가 예수님과 그분을 믿은 자가 하나 되었음에 따르는 증표임을 우리는 배웠는데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계속 주장할 수는 우리는 없어요. 세례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침례 성도라는 자부심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주장하거나 침례로 칭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바른 진리를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단으로 몰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진리, 이 침례의 진리에 대해서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침례 성도가 그 침례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모이기 전에 우리는 모두 아침에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우리 잠에서 깼을 때
우리는 숨을 쉬고 있음을 우리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바쁘게 일어났을 때는 좀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고 어제 밤에 잤던 그 방에서 다시 누워서 잤고, 그 다음에 그 방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침상과 그 이불을 또 눈을 뜨고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또 준비를 마치고 여기 우리 교회당으로 함께 와서 만났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 주일마다의 반복되는 삶은 왜 이렇게 우리가 반복되는 이 주일의 삶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감추어져 있는 그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요, 우리 더해서 우리 매일의 일상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그 정말 계속 반복되는 그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그러하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의 일상에서 받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육신에 의해서 또 이 세상에 의해서 금방금방 더러워지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자, 특히 침례 성도는 우리 이미 죽었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우리는 선고받았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마귀의 모든 그런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나의 삶과 생명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 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과 생명을 내 힘으로 유지하려는 그런 생각은 큰 착각이고 큰 착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다시 얻고 취하며 찾을 수 있다는 그 믿음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자, 여기 아들께서는 그 하나님 아들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신의 생명을 소유하고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갈보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생명을 되찾으셨어요. 부활하셨죠?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생명을 간직하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입니다. 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오늘 여기 모여 있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감추어 주신 우리 그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린 여기 모여서 오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매 주일 또 매 수요일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또 저는 언제 어디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히 존재하는 저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에요 라고 우리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는 언젠가 저 하늘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있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처럼 형제를 위해 생명을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멸망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과 내 생명을 형제들을 위해 내어 놓읍시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보통 사망 선고를 내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이 내리는 기준이 있어요. 그 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 이제 손가락을 코 밑에 이렇게 가져다 댑니다. 예, 숨이 나오는지, 숨이 들이쉬고 이렇게 내쉬고 하는지, 그 다음에 맥박을 보죠. 맥박을. 맥박을. 심장이 뛰고 있는지를 봅니다. 이제 쇼크를 받으면, 몸이 쇼크를 받으면 잠시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되고 또 심장이 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심폐소생술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잖아요. 뭐 기계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흉부 압박과 함께 입으로 인공호흡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숨을 쉬지 않고 맥박이 뛰지 않으면 이제 의사는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이 심장과 이 폐가 죽게 되면 사람이 이제 죽는 것으로 판명을 합니다. 뇌가 죽는 거로는 결코 사망 판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숨과 이 피가 생명을 의미함을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상식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게 내어놓는 일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꼭 내 목숨이 날아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형제를 위해서 하는 일 중에 숨이 막 가쁘게 뛰는 거예요. 숨이 내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그 형제를 위해서 생각하고 뛰는 거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를 돕기 위해 숨을 내쉬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숨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도록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런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교사는 그 오지에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그 원주민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 뒤에 다시 그들에게 그 순교한 선교사의 아내가 들어와서 전한 복음으로 그 부족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놀라운 실화가 있습니다. 자, 그 죽은 그 순교한 선교사의 이름은 짐 엘리엇입니다. 짐 엘리엇. 제임스 엘리엇이죠. 자, 제임스 엘리엇은 그 부족에게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제 그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형제가 될 것을 그 짐 엘리엇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유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숨이 거두어지더라도 그 숨이 아깝지 않을 것을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대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며 내주었던 겁니다. 내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숨, 그 생명은 어디로 향해 갑니까? 짐 엘리엇은 잘 알고 믿었을 거예요. 바로 하늘 위로 올라갈 것을 그는 믿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명이 감추어진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은
그 누구도 그 생명에 손을 댈 수 없어요. 그거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아닌 그 혼은, 그 영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감추고 계시는 생명을 그들은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아들을 알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알고 생명이 그들 안에 있도록, 그 영원한 생명이 그들 안에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형제들에게 바쳐야 합니다. 믿지 않는 혼들에게 바치고 또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감추고 계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코의 이 숨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일상 이 중에서 이 가운데서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강릉 믿음 침례교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경배와 모임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닙니까? 모임에 우리가 또한 애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모이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이 생명의 숨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모이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인 핏값을 주고 사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체들의 그런 수고에 우리는 함께 또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지 또한 어떤 일을 해서 정말 숨이 가쁠 정도로 내 숨이 쉬어지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내 생명을 소진할 정도로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깊이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아까 우리 요한일서 5장에서 읽었죠? 우리 안에 있음은,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은 우리 일상으로 그 생명을 항상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이 감추고 있는 그 생명을 알고 느끼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생업이 잘 되고 또 일이 너무나 바빠서 이 시간이 막 빨리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한 주가 엄청 이렇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숨 쉬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네. 또 때로는 이 숨 쉬는 게 하나하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보통 그런 때는 어려운 때예요. 힘든 때. 특별히 이제 몸에 큰 질병이 찾아올 때 그렇습니다. 이 독감을 한번 제가 옛날에 걸려봤는데, 이게 막 건조하잖아요. 건조한 데다가 코가 이제 막힌 상태에서 코로 거의 숨을 못 쉴 정도예요. 그러니까 숨이 들어왔다 나왔다는 거를 이 밤중에 자면서 계속 느끼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힘들 때 이 숨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숨을 느끼지 못할 때, 이 생명을 느끼지 못할 때, 그리고 생명을 막 느낄 때, 근데 너무 힘든 거죠. 그 모든 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경험하시게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내 생명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해 무감각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거저받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는 일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자신을 욕하고 죽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결코 자신의 생명인 숨을 내어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구두쇠 같은 삶을 사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그 생명을 다해서 주셨는데, 얼마나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암투병 환자들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 생명에 대해서 보면서 감동을 받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매일 보던 저 하늘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없을, 저렇게 아름다울까 하고 간증하는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암투병한 자매님. 또 어떤 그 유명한 사람 중에 최근에 이렇게 소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이라고 옛날에 문화부 장관 하신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렇게 마당에 참새가 이렇게 왔는데 그 참새가 얼마나 놀랍게 느껴지는지, 막 감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발톱을 이렇게 깎다가, 암투병 중에 이제 발톱을 깎다가 새끼 발톱이 거의 이제 없는 거를 봤어요. 근데 그 새끼 발톱을 보면서 막 눈물이 막 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새끼 발톱이 그동안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지, 그게 이제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살아 숨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겁니다. 살을 스치는 그 바람과 따뜻한 햇살, 그 만물이 생동하는 그 모습들로 인해서 감격하고 그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숨 쉬는 것조차 신경 쓰고 계심을 그들은 거기서 깨닫고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고통 중에 오히려 생명을 절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 성도는 다 죽은 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오고 죽을 것 같은 상처가 오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우리는 벌써 침례를 통해서 내가 정말 그 죄와 내 그런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고통, 이 삶에 하나님께서 내린 그 죄에 대한 저주들을 우리는 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다 죽었어요. 우리 죽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그 이후에 얻은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도 우린 그 누구보다도 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느끼고 있습니다. 침례 성도는 다른 그 어떤 처지에, 나쁜 처지에 있는 사람들보다 주님이 감춰둔 우리의 생명을 더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이점과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원하고 그 숨을 하나하나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들, 우리 침례 성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우리는 그것을 결국 경건한 삶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7절, 8절, 9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7절입니다.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교회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안다면, 그 생명의 주소가 하늘의 그리스도이심을 안다면 이 땅에서 그 경건함이 그 수매의 가치와 잘 맞고 합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함은 저 하늘에 감추신 그 우리의 생명과 짝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불경건은 결코 우리가 다시 받은 되찾은 그 생명과 맞지 않아요. 결코 맞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숨결 하나하나를 스스로 느낄 수 있을 때, 그 큰 고난이 닥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일깨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을 원하고 많은 나를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내 입술을 지켜 교활한 말에서 떠나게 하며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를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아비멜렉에 붙잡혀서 이제 죽을 처지에 놓였어요. 생명의 큰 위협을 받았을 때 그는 경건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고 분노와 진노를 말하지 않는 그 경건함으로 가야 함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것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원하는 그 삶을 경건함으로 그는 보여야 함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실 좋은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한다면, 즉 타인의 죽음이 아닌 생명, 타인이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멸망하는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내가 예전에 살았던 그 옛사람의 그런 삶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렇게 많이 옛 생활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알고, 또한 이 시편을 인용하는 장면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아멘. 똑같은 그 시를, 그 간증을, 그 하나님의 뜻을 여기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하늘에 정착되어 있다면 내 속에 육신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일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옛사람이 하던 그 망할 행위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육신과 마귀와 세상은 이 세상에서 뭘 말합니까? 여러분, 가능한 결혼하지 말라. 힘들면 그냥 이혼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결혼하려면 그냥 원하는 대로 하고 뭐 동성 간에도 괜찮다. 이렇게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또한 차별금지법을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쉬운 방법으로 또한 많은 돈을 벌려고 그 탐욕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생명에는 사실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실 생명에는 안중에도 없어요. 탐욕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는 결국 돈을 벌고
빨리 부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순종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뿐입니다. 골로새서 3장 6절에 말씀하시죠.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생명을 원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대로 창조하신 분, 새 사람을 입은 대로 그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자신의 생명과 숨을 바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육신 곧 옛사람의 행위를 하지 않고 벗어버릴 수 있는 그 권능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침례 성도들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고 묻혔고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침례교회, 우리 침례 성도들의 역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한결같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들을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7년 대환 안에 그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의 순교자들, 우리 침례를 통해서 침례 때문에 죽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에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사는 우리 침례 성도들, 우리 역시 가능합니다. 이 삶이 가능한 거예요. 우린 주님을 위해 몸의 기력을 다 소진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삶이 가치 없고 보람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내 숨과 내 생명을 내어 드립시다. 모든 생명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정말 인정해 주십니다. 내 일상을 드리고요.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은 새 사람을 입은 침례 성도만의 특권입니다. 진리의 영이시자 우리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새 사람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산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 13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우리 하늘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추어져 있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8장 13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것이 뭡니까?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임을 우리는 간증하며 혼들을 우리는 구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함께 걷는 내 지체를 격려하면서 밭으로 걸음 재촉하며 질그릇 안에 보배를 주목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네. 우리의 부르심을 바라 순종하며 두 손 가득
오실 그리스도 예수 만나 뵐 때 그 영광에 참여하리 그 영광에 참여